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참되고 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찬송처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하셨는데, 오늘 한날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많은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믿음이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탄핵 선고에 대한 판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때에 어떠한 판결과 어떠한 해석들이 나오든지 누구에게도 납득할 수 있고 누구도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 앞날을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들이시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눈동자를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그냥 고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빚어지고 훈련받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그 모든 믿음을 이기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주여 아버지여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을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탄핵 선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판결과 또 해석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성전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며 주여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약속하셨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고 빚어지는 성숙함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탄핵 선고 기일이 이제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판관들에게 명철과 지혜 주시고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판결이 올바른 해석과 또 그 해석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순응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질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생존과 신앙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가 시작되었는데 어제 민수기 처음 나누었지요. 사람들 숫자만 잔뜩 세는 그러한 본문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통해서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세시고 알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귀한 묵상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책이에요. 이 민수기라는 책은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이 민수기에는 우리가 하나의 관점을 통하여서 이 민수기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으로 민수기를 접근해야 돼요. 민수기 정말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책이거든요. 뭐가 중요하냐? 민수기라는 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갈 동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든 모양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온 지 2년째부터 이제 신명기 앞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이 광야예요,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집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뭘 먹어야 되고요, 뭘 마셔야 돼요. 이게 생존이라는 문제예요. 근데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생존의 문제 가운데 신앙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민수기의 문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생존과 신앙 사이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까? 이것이 민수기의 큰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 다 그래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딱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다행이죠.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신앙은 그 사이에 뭐를 집어넣냐면요, 11조를 집어넣어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했단 말이에요. 10분의 1을 띄면 이제 90만 원밖에 안 남아요. 난 1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살려면 100만 원이 필요하고, 신앙은 10만 원을 띄워놓고 90만 원으로 살라고 하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도요, 생존과 신앙 사이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를 생각해 보면, 어제 숫자들을 다 셌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장 가운데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12지파의 지휘관들을 임명해요. 여러분,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 군대죠. 군대 생활. 민수기의 처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군대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생존과 신앙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만드시는데, 이 군대에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민간인과 군인이 다른 것은 명령에 죽고 사는 게 강제라는 거잖아요. 군인들에게는 명령 불복종이 없어요. 말씀하면 말씀하신 대로. 12지휘관이 있고 12지휘관 위에 모세가 있지만 모세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총사령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보내시고요, 강제로 하시고요, 훈련시키세요. 훈련으로라도 배우게 하고요, 강제로라도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40년 지나고 나서 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요. 생존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한 끼를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은 한 끼 한 끼를 모아서 40년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당장 급한 것이 생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결국은 신앙을 지키는 게 사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급하게 살아가는,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 급급한 인생 속에서 그래도 결국은 신앙을 지켜야 돼. 그래야 결국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요, 1세대가 죽었어요. 그렇죠?
1세대가요 하나님 앞에요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1세대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하고 불순종한 다음에 너희는 다 죽을 거야.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도 1세대도 살려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린 게 내 뜻대로 살려고 결정을 내렸더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를 각오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러한 기준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각오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건 한 사건 한 사건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그러면요 영어로 넘버스 그러거든요. 이 숫자에 대한 거예요. 숫자. 그래서 1장과 26장에 숫자가 나오는데요, 학생들이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민수기의 숫자가 우리의 인생에 대입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지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민수기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의 기준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민수기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숫자를 다 셌어요. 이게 군대에서 보면은 이제 병력을 계수하는 거죠. 사령관을 세우고 12지파를 나누고 숫자를 세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레위인을 빼셨어요. 레위인.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임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옮길 때에, 그리고 광야에서 이동해서 정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거든요. 이 성막을 옮기는 일, 그리고 성막을 다시 세우는 일, 성막을 세우면 레위인들이 그 사방에 진을 쳐서 이 성막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지키느냐?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성막을 누가 훔쳐갈까 봐 지키는 게 아니라, 성막이 도둑맞을까 봐 공격받을까 봐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 왔을 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게, 죽지 않게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레위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을 담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아까 다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군대의 병력을 셌단 말이에요. 이제 군대가 된다, 뭐 50만 대군, 60만 대군 이렇게 이야기하면 병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거잖아요. 우리가 6.25 한국전쟁 때에 왜 그 중공군한테 밀렸어요? 인해전술이라 그랬잖아요. 인해전술. 그냥 무조건 사람으로 밀고 내려오는.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싸우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보태야 될 판에 레위인은 뺐다, 그리고 거룩을 담당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 믿음의 훈련, 생존과 신앙 사이에서 반드시 없어서 안 될 것은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아니면 한 끼 더, 한 푼 더, 이게 생존을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거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요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참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한 말씀, 순결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생존 가운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아니라요,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를 나오는 게 생존의 방법이에요. 거룩의 가장 큰 것은요 예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는 쉬는데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는데 그날에 명하신 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구별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또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생존과 신앙 사이에서 살아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존과 신앙, 그러니까 생존을 버리고 신앙을 택해라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을 택해야 생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끈이라는 것이죠. 거룩을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레위인이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진노가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한 푼 더 벌고 뭐 밥 한 끼 더 먹고 생존을 위해서 거룩을 잃어버리잖아요.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길이 없고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들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장부터 이제 5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1장 전체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54절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 생존과 신앙 사이의 모든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은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거든요. 이제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매일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지고볶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생존보다는 신앙이요, 신앙을 지키면 사는 것이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 그 기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대부분 생존의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내가 오늘 신앙을 찾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 믿음, 신앙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거룩의 첫 번째는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민수기의 삶을 우리의 삶에 가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생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신앙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찾아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군대를 만들어서라도 그러한 모든 일들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앙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레위인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거룩을 지키게 하신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특별히 거룩한 날을 지켜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문제도 다 생존의 문제일 텐데 하나님 그 속에서 신앙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오늘 날씨 가운데 눈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가는 모든 길 출퇴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시니어분들까지 한 분 한 분 하나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해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창립주의를 앞두고 이제 새 생명을 위한 말씀 축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존과 신앙 사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붙잡을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3주간 잊지 말고 기도할 것은 우리 새 생명을 위한 말씀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또 1, 2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의 마음이 그 속에 뜨거워져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